예수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성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없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다른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자리 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속에서 주님만을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과 예배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조차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이 시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이 보이시는 그 눈으로 저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믿음,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시는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합니다. 일주일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저희의 가장 먼저 되지 않음을 회개합니다. 주님께 그 모든 작고 큰 일 속에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한 그 모든 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 말씀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다짐하면서도 어느 순간인가 저희도 주님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로 모인 저희들 더 이상은 나무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 웃고 서로 울고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서로 도전하며 성장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도 건강상으로 또 비즈니스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자녀들을 이 시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며 그 삶의 목적과 가치관과 태도가 예수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항상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하지 않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이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참으로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전부 주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허락하시사 그 좋은 밭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변화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지는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오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가 되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 2주 전에 우리는 열왕기상 1장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했던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공식적으로 공표하지 않고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하지 않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아도니아,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 아도니아의 반역은 이 선지자 나단의 개입으로 진압이 됩니다. 이 선지자 나단은 선지자라고 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1장에서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다윗과 해야 할 일을 했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줘야 하는 바른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나단 선지자처럼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윗처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기대하시는 건 무엇일까? 그냥 텔레비전 보고 유튜브 보고 집에서 놀고 그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은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 자식들 먹여 살리고 내가 좀 편하게 사는 것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심지어는 예배 시간도 빠지고 그렇게 막 돈을 버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여야 할 태도인가?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이런 걸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못해요. 그런 생각이 아예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보여드려야 하는 태도,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로 12절은 다윗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죽기 전에 한 솔로몬에게 준 유언의 내용이 1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 10절부터 12절에는 이제 다윗이 어떻게 죽었는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 사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핵심인데, 이 내용은 그냥 읽으면은 아버지 다윗이 자기 아들 또 자기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솔로몬에게 유언을 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특별히 열왕기서를 읽을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태도가 무엇인가, 예배적인 관점에서 그걸 제사장적인 관점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도 사실은 이게 그냥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유언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본문을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본문을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솔로몬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 솔로몬이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지금 적용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2절에 나오는 2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는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be strong, show yourself a man 이라는 표현이에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는 표현. 이 말은 3절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볼 3절부터 9절에 나오는 모든 유언의 내용의 표제와도 같은 내용입니다. 제목과도 같은 문장이에요. 여기서 이 힘써 라는 표현은요, 사실은 그냥 단순히 힘을 내라 뭐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히브리어에서는요, 튼튼해지다, 용감해지다 이런 표현인데, 이 말이 대표적으로 사용된 용례가 여호수아 1장 6절이에요. 여호수아 1장 6절은 뭐라고 시작되느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런 표현으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200만의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가는 여호수아 대장에게 주시는 말씀, 오직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할 때 주시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힘써 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 힘써 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힘을 내라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니고, 마음을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마음과 동일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뒤에 나오는 대장부가 되라 라는 말, 대장부가 되라 라는 말은 직역하면은요, 이게 영어는 약간 좀 그게 직역이 된, NIV 버전은 직역이 된 표현인데, 이걸 직역하면은 너의 남자됨을 보여줘라 이런 뜻이에요. 너의 남자됨을 보여줘라. 이게 쉽게 설명하면 뭡니까?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대장부가 되라 라는 말은 강한 남자가 되라, 강한 용사가 되라, 강한 왕이 되라 이런 말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라. 근데 이게 우리가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어떤 거예요? 네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어떤 퍼스널리티를 가진 사람인지를 보여주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특별히 네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될 텐데,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한 그런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그런 왕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굳건하게 하고 그것을 강하게 지키는 그런 왕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요 2절에 나오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표현을 가리켜서 예배자로서 다윗이 자신의 뒤를 이을 솔로몬에게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다,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3절부터 9절에 나오는 유언의 내용들은요,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3절부터 9절의 유언의 내용은 그냥 읽으면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럼 네가 복받는다, 이런 내용처럼 보이는 게 하나가 나오고, 다른 하나는 너 요 사람 요렇게 하고 요 사람 요렇게 하고 요 사람 요렇게 해라 라고 지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냥 보면은 이 뒷부분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 왕에게 어떤 정치적인 처리를 좀 부탁하는 그런 내용처럼, 아니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다윗 자신이 갖고 있었던 어떤 개인적인 원한 혹은 개인적인 은혜를 좀 해결해달라 라고 부탁하는, 아들 왕에게 부탁하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은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권면하는 하나님 앞에서 보여줘야 할 태도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왕으로서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께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려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라. 어떻게?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그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3절과 4절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그게 이제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 3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쭉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유언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3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전형적인 유언의 메시지죠. 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그럼 너 이렇게 복 받을 거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강남에 땅을 사라. 그럼 네가 평생 놀고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형적인 유언의 내용이에요. 포메이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절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 복 받는다 라는 말로 보이지만, 유대인들은요 이 3절을 읽을 때 자동적으로 떠올리는 말씀이 있어요. 자동적으로 생각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바로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하고 신명기 28장이에요. 그 내용이 뭔지는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걸 그냥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걸 가리켜서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너에게 저주가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성경 전체에, 아니 신약성경까지도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걸 가리켜서 신명기적 관점,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게 되는 그 언약관계 속에서 그 언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대우해드리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아버지가 지키라고 한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너를 책임져주고 너의 인생을 인도해주고 너를 보호해 주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신명기적 사관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떤 사람은 이걸 기복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건 기복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고 책임을 물으시고 그 죄의 대가를 물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신학자들은요, 이 열왕기서를 해석할 때 특별히 이 신명기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열왕기서는 무엇에 의해서 봐야 된다고 했어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예배자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과 함께 또 무엇을 가지고 봐야 돼요?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적인 관점이란 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코 기독교는 이렇게 일요일날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런 형식, 리추얼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리추얼. 그 예식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캐톨릭은 그런 예식적인 그런 행위들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사실 그런 예식적인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도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은 단순히 다윗이 솔로몬에게만 주는 유언의 메시지가 아니라 솔로몬 이후에 태어날 모든 이스라엘의 왕, 아니 적어도 솔로몬의 계보를 이어서 태어나게 되는 남유다의 왕들에게로 이어지는 유언의 메시지이고, 그리고 결국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유언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솔로몬에게 또 남유다의 왕들에게 이 다윗의 유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려라. 율법을 기준 삼아서 나라를 다스려라. 네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말고, 네가 왕이라고 해서 네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이 정한 대로,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라를 다스려라. 그런 의미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올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 아주 심플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이끌어라. 가정을 이끌고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들을 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내 자손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단 말이죠. 4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언은 단순히 솔로몬에게만 주어지는 유언이 아니라는 것을 4절에서도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확장해서 오늘 우리 역시도 죽음을 앞둔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이 유언의 메시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손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 유언의 메시지를 지키지 않아요. 처음에는 열심히 지키는 척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그것을 버립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둘로 쪼개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쪼개진 한 나라인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모든 한 19명의 왕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왕들이에요. 19명의 왕들이.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 바뀌어요. 9번. 그리고 한 200년 정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한 20명 정도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어떤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솔로몬처럼 이렇게 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쯤 돼가지고서는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개혁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런 왕이 한 8명이 나옵니다. 이 8명의 왕 때문에 남유다는 400년 동안 지속이 돼요. 근데 맨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에서 한 2-3번째 정도 되는 그 왕인데 므낫세라는 왕이 나요. 이 므낫세라는 왕이 돌이킬 수 없는 행위를 저지릅니다. 그게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열왕기 하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하고 마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도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모든 시민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복적인 것으로 받지 마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명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리라. 3절 말씀 보세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죠?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게 뭐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막 이러기도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냥 밖에 나가서 지멋대로 살면서 막 힘들고 어려운 일 겪으면은 도대체 하나님이란 게 있냐고 말이야.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그동안 교회에 헌금한 게 얼만데 막서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냐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 하기 전에 뭘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내가 과연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걸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은혜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진짜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비결은 아주 심플해요. 성경이 말하는 축복받는 비결은 아주 심플해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뭐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태도일까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언입니다. 두 번째 유언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바른 태도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태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요압. 예, 요압. 요압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전군의 군대 장군이에요. 예.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합참의장. 별 5개짜리. 별 4개짜리. 별 4개짜리 합참의장이에요. 요압.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5절과 6절을 보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죽이라는 유언을 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압은 아브넬과 아마사 두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죽였고 태평시대에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은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불의한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처럼 묘사를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압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요. 요압이 법을 어긴 적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요압을 아주 악하고 아주 불법을 행하는 사람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요압을 그렇게 묘사하는 이유는요, 요압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나이 50 넘어가니까 제가 느껴지는 게 누구의 이렇게 말에 통제되는 게 별로 되게 싫어요. 저도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누구의 말대로 행동한다는 것이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구의 말을 안 듣습니까? 네, 마누라의 말을 안 듣잖아요. 그렇게 뭐 해라 하는데 절대 안 듣잖아요. 통제받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누군가의 통제를 받기를 싫어하는 그 요압을 가리켜서 다윗은 불의한 자다. 저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압은 왕인 다윗의 통제를 받지 않았어요. 자신의 상관이에요. 자신의 리더란 말이죠. 왕이란 말이죠. 근데 왕의 명령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행동해요. 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행위가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왕은 절대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 마음대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요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5절과 6절에서 다윗이 제시하는 요압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통제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도 없고 이 세상에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곧 하나님을 믿어? 무슨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주먹을 믿어라. 주먹 아니고 내 돈을 믿어라. 내 지갑을 믿어라. 내 머리를 믿어라. 내 경험을 믿어라.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냐. 세상에 나가봐라. 그딴 거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나님도 결정적인 때는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 결국은 세상을 움직이는 건 돈이더라. 이런 사람이 요압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런 요압을 그냥 편히 죽게 놔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네가 왕이라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요압을 처리해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라. 그런데 요압을 처리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거다. 왜? 요압은 군대 장관이에요. 군사력을 갖고 있단 말이죠.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힘이 있는 요압을 처리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죠. 굉장한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Be strong. 힘써. 담대히. 강하게 이 일을 진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려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게 네가 하나님께 보여줘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태도다 라고 다윗은 지금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바르실레의 아들들입니다. 7절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 도망 다닐 때 바르실레가 나와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챙겨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예전에 사무엘 하에서 봤었죠. 사무엘 상에서 봤었죠. 상하에서 그 군사들까지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모습 사무엘 하에서였네요. 사무엘 하에서.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거예요. 바르실레에게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합당하게 네가 좀 그 사람들에게 좀 보답을 좀 해줘라. 내가 그렇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안 받겠다고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바르실레에게 내가 못했으니까 너는 그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좀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뭡니까? 은혜를 갚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보여줘야 하는 바른 태도는요, 은혜를 은혜로 갚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갚지 않고 악한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런 걸 우린 뭐라고 그래요?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배은망덕.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배은망덕하는 사람은 상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배은망덕하는 사람은 어떤 특정한 어떤 사유가 있다면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단순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배은망덕하는 사람은 절대로 상종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리더십을 공부할 때 배운 것 중에 하나, 조직의 리더가 사람을 쓸 때, 등용할 때 가장 생각해 봐야 하는 것, 그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은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 사람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입었을 때 그는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가, 그런 걸 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바른 태도,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알라. 은혜를 갚아야 돼요. 은혜를 입었는데 그걸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역 때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길에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집안 사람이거든요. 그게 나타나가지고서는 막 죄를 뿌리고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맨발로 쫓아가가지고 다윗 앞에 엎드려가지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엎드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네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가 돼? 알았어, 내가 널 칼로 죽이진 않을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칼로 죽이진 않아요. 근데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한테 뭐라고 해요? 야, 내가 이 사람하고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해서 이게 못 죽였는데 너는 약속한 거 아니지 않냐? 너는 죽일 수 있지 않냐? 너 죽여라.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게 바로 그 8절과 9절이에요. 네, 8절과 9절입니다. 하지만 이 시므이의 이 유언,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라는 말은 사실은 처형을 하라라는 말일까, 아니면은 그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냐 라고 이게 학자들 사이에 약간 논쟁이 있어요. 요 유언에 대해서는. 이게 다윗의 마음이 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는 못하지만, 자기는 약속을 했으니까 못하지만 아들 너는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부탁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는
솔로몬, 너 지금 잘 봐봐. 너가 보기에는 시므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시므이는 배신할 수 있는 놈이야. 그놈은 우리 집안을 향해서 엄청난 저주를 퍼부었던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너 만약에 시므이가 너한테 다시 한번 너한테 배신의 말을 하거나 배신의 모습을 보이면 그때는 가감없이 죽여라 라고 권면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므이가 솔로몬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가신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1장에 나와요. 열왕기상 1장에. 열왕기상 1장을 보면 1장 7절과 8절을 보면은요.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아도니아 편에 섰던 사람들과 솔로몬 편에 섰던 사람들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솔로몬 편에 섰던 사람들 이름 중에 보면은 시므이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시므이가 그 시므이냐에 대해서 이건 동명이인이다 얘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시므이가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함부로 처단하기는 쉽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 가신이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다. 너 그놈은 언젠가 너를 배신할 수도 있는 놈이야. 항상 워치아웃 해라.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시므이는 겉과 속이 다른 인물이었다. 그는 겉으로는 솔로몬 편에 섰지만 과거에 다윗을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비난하고 저주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런 시므이를 주의하고 시므이가 다시 너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이면 반드시 그를 죽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에 대한 유언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세 사람에 대한 유언,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내용은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태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공의를 바로 세우는 것. 그 다음에 은혜로 갚는 것. 그 다음에 악한 자에 대해서 주의하고 경계하는 것. 거기에 막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 주의하는 것.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죽음을 앞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두 가지 내용, 하나님께 보여줘야 할 태도와 사람에게 보여줘야 할 태도를 제시를 하면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어라. Show yourself a man 이라고 영어로 번역된 이 표현을 대장부가 되라 라는 표현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에게는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태도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두 가지 태도를 모두 다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에게 무슨 시므이가 있고 우리에게 무슨 바르실레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시므이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르실레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도 요압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은 사람을 바르게 대하지 않고 사람을 이익에 따라서 대합니다. 겉과 속이 달라요. 겉으로 대하는 것과 속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을 판치니까 우리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원리라는 거죠.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의 가치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의 모습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태도가 무엇이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을 바르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말씀하셨어요. Love your God an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몸같이. 네 몸같이.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덧붙이시냐면 둘째도 이와 같으니. 둘째도 이와 같으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를 모두 다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세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지만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안 그런데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한 20년 신앙생활을 하시니까 최소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시니까 제가 보기엔 여러분은 그러지 않는데 저처럼 이 대형교회에 오래 신앙생활했던 대형교회에서 한 15년, 13년 정도 이렇게 부목사로 생활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형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름조차 몰라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대형교회를 가요. 왜 대형교회를 가느냐? 간섭받기 싫어서, 누구랑 엮이는 게 싫어서, 그냥 나 혼자 교회 갔다 교회 예배드리고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런 건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소그룹 성경 공부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대형교회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는 그런 자기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교회가 성도들에게 교회가 뭔지를 안 가르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들 지가 갖고 있는 교회론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요. 이게 교회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왜 교회가 이런 거 안 하냐고, 왜 교회가 구제 안 하냐고, 왜 교회가 전도 안 하냐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에 나온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름도 모르면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절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신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도 바른 모습을 보여드리지만 사람들에게도 바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줘야 할 바른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늘 사랑하고 늘 좋게 늘 웃으면서 대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여줘야 할 바른 태도가 무엇이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강하게 권면하고 그 사람을 바르게 치료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여주는 바른 태도예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해요.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게 올바른 거. 그런데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다윗의 유언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바른 모습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바른 모습을 함께 보여주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태도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바른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제자로 부름받았으니 제자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교회와 평신도의 자아상이라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하는 그 제자훈련 그 프로그램 속에서 사역훈련, 제자훈련을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역훈련을 하는데, 사역훈련도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세 가지 단계 중에 두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제자훈련 단계는 다 넘어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교회와 평신도의 자아상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우리가 교회 속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앞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할 텐데, 매주마다 하지 않고 중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쉬엄쉬엄 하며 지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부터 8월 말까지 요 6, 7, 8월 3개월 동안은 우리가 좀 이렇게 쉬엄쉬엄 좀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6, 7, 8월에는 뭐 너무 빡세게 그렇게 가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15일 주일입니다. 다다음 주입니다. 다다음 주. 다다음 주에는 우리 목양교회에서 연합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오시면 안 되고 목양교회로 오셔야 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우동정 보시면 우리 박은지 자매 한국 방문 갔고요. 그 다음에 오늘 6월 생일자 우리 생일 축하 순서가 있습니다. 참여 예배 끝나자마자 모두 여기 예배당을 너무 사모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밥 먹으러 오라고 그래도 안 오시고 예배당에 남아가지고 계속 그냥 막 대화들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빨리 오셔서 생일 축하하고 또 식사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회 가정들을 위해서 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 집사님 가정에 우리 사무엘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신장로님, 신권사님 가게가 이게 제가 참 너무 부끄럽고 좀 그런데, 지난 주중에 제가 신방을 가가지고 이 도둑놈들이 벽을 뚫었는데 거기다 제가 결계를 쳤는데 저 뚫어버렸어요. 참나 이게 이럴 때 목사로서 너무 이제 무능력함에 너무 제가 좀 창피하고 너무 좀 속상한데, 막 뭐 누구처럼 막 진짜 영빨이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 거기만 하고 영적인 뭐가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도둑이 다시는 오지 못하는 막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아까 사실은 예배 전에 우리 신장로님하고 우리 좀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남자 성도들 다 같이 가가지고 거기 그 벽 좀 이렇게 임시로라도 보안 장치하는 거 혼자 하지 마시고 좀 같이 하자 말씀드렸는데, 극구 막 반대하시고 아니라고 혼자 할 수 있다고 막 그러셔서, 근데 제가 아무튼 이따가 식사 시간에 한번 더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밥 먹고 나서 바로 AJ 뷰티로 다들 가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저 혼자로서는 안 되니까 여러분 다 같이 힘 모아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언젠가 설교했는데, 근데 아무튼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황당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일을 당했다면 진짜 이거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한 달 사이에 4번이나 이런 일을, 그리고 한 주에 2번이나
이런 일을 당합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도둑놈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뭐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래도 우리가 잘 방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같이 힘을 좀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내일과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세미나를 좀 다녀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신앙과 신학 그 세미나 갔다 온 것처럼 똑같이 우리 지난주에 했던 요한계시록 강의가 사실은 하루에 9시간씩 이틀 동안 18시간짜리 강의입니다. 그거를 지난주에 다 공부하지 못했던 내용을 제가 다시 공부를 하러 세미나를 참석을 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이틀 동안 제가 교회 없더라도 여러분 교회를 다 각자 주인의식 가지고 좀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새벽에 만나, 지난주에 참석률이 저조하시더라고요. 20회를 넘지를 못하는 걸 보면서 왜들 그러세요? 불만이 있으세요? 아니면 듣기가 싫으신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만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을 이렇게 중간에 빼지 않고 한 절 한 절 잘 우리가 따라가는 것, 여러분 참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간에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흔치 않으니 꼭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담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바른 모습도 보여드리고, 또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 집사님 가정 위해서 특별히 사무엘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연약한 육체를 주님 치료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또 신장로님, 신권사님 가게에 더 이상 도둑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이번 일을 통해 우리 신장로님, 권사님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영적인 일들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화위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예배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태도와 또 사람에게 보여줘야 할 다른 태도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무엘의 문제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최 집사님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사무엘이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가게의 이제 뷰티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한 주에 2번이나 도둑이 털렸는데 하나님 물질은 비록 털릴지언정 그들의 영혼이 털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일을 통해서 더욱더 2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얽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창고를 보화를 쌓아두는 귀한 축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택하셔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에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이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바른 삶의 모습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바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힘든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를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부모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힘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 사랑하는 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당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가정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사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늘의 창고에 보화를 쌓아놓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삼아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전화위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보응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